오늘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지 마시고 나의 아버지. 시작.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이 기도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다 같이 한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했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그 신앙 고백을 이어가는 교회를 기독교, 약간 축소해서는 기독교 중에도 천주교가 있고 개신교가 있다 이래서 우리를 개신교 이렇게 말합니다. 개신교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기독교는 뭘 개성해야 되느냐?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개성해야 돼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뭐냐? 성경을 고백한 압축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도들이 신앙 고백한 신앙 고백이 이렇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성도가 이 자리에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남한만 해도 상당히 넓습니다. 혹시 이렇게 넓은 면적을 가진 어떤 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을 아무나 누구나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우리 남한의 국토를 가진 그분이 세상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이러면 정말 그 가문은 놀라운 가문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연세 많은 집사님이 한 분 돌아가셨습니다. 집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 갔더니 자녀분들이 차를 나누면서 은근히 걱정을 합니다. 왜 걱정을 하느냐? 그 집사님이 생전에 우리 교회 건너편에 땅과 건물이 많았어요. 몇십억, 아마 몇백억이 된대요. 교회 건너편에. 그런데 그것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산 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세금 문제가 복잡고 몇백억 되면 자녀들이 만족해하고 좋아하겠네 이런 생각으로 대화를 듣고 있는데 자녀들이 걱정이라는 거예요. 걱정. 왜? 우리 어머니는 왜 이걸 처리하지 않고 갔냐? 이유는 늘 대화를 해보면 자신이 영생할 줄 안대. 영생. 안 죽을 줄 알았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물질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구나. 최근에 유산으로 줘보세요. 유산으로 주면 유산 중에 40%, 100억 같으면 40억을 세금으로 갖다 내야 돼. 이러니까 자녀들이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녀는 많지요.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물질이 많아도 걱정, 없어도 걱정.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어느 누구로부터도 사랑받으시고 존경받으시고
경배 받으실 분이. 이분이 누구냐? 나의 아버지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다. 믿습니까? 예. 오늘 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다.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오늘 6절 말씀에 하늘의 하늘들,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지니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아버지께 경배 드리려고. 몸만 경배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뜻도 정성도 다 모아서 경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주의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시라면 자녀 입장에서 여러분, 야, 내 아버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겠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혹시 앞날이 염려되십니까? 건강이 염려되십니까? 아버지께 맡기세요.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 사람이 볼 때는요, 안 되는 일도 아버지가 간섭하면 다 됩니다. 믿습니까? 현재까지 과학자들이 발견한 우주에 있는 은하계의 별들이 1,000억 개. 몇 개?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넘는데요. 그런데 우주에는 10개가 넘는 은하계가 있는데 미국의 캘리포니아 파로마 산 위에 200인치 망원경으로 수십억 광년의 거리 밖에 있는 별을 관찰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도 거기 가보니까 거기서 설명하고 붙여놓으니까 그렇게 알지요. 그렇다면 10억 광년의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일까? 10억 광년의 거리를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될까요? 우주는 이처럼 위대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아버지가 만드셨다. 할렐루야. 누가 만들었어요? 내 아버지.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2장 1절 시작. 2장 1절 어디 가봤습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2장 1절입니다. 자, 지금부터 성경을 좀 보시겠는데 창세기 1장 5절부터 몇 절을 봅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날이니라. 하나님이 만드셔서 8절 다음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하느니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 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다음에 13절 시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19절 시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넷째 날 또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23절 시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다섯째 날이니라. 날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마지막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이제 완성했습니다. 인간을 만드신데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 두 가지 성, 남성과 여성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써?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 됐다. 할렐루야. 천지와 만물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내 아버지. 내 아버지가 만드셨다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만드셨어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구를 비추는 태양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구에 350만 배나 되는 태양이 계속해서 태양열을 발사합니다. 태양열을 발사해요. 이것이 25년 동안 우주를 연구한 에드웬 프로스트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태양열의 근원과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이유를 아무리 연구해도 알 바가 없더라. 태양열만 연구한 과학자가. 저 열이 어떻게 그렇게 변함없이 계속 그렇게 유지되는지 알 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 얕은 지혜. 이 IQ가 여러분 얼마입니까? 고작 해봐야 뭐 IQ 좋다는 사람이 160, 170. 평소 모든 사람의 IQ가 120, 130이에요. 100도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100 안 되면 곤란해요. 영적으로 120 기본은 돼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이제 머리가 좋고 천재라는 사람이 170 IQ, 180, 뭐 200 넘어가는 사람이 이 땅에 잘 없습니다. 그런데 그 IQ로 감히 하나님의 머리를 어떻게 알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 모양대로 지었어요. 그 모양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이 모양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눈, 코, 입, 인간의 형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우리에게 만드셨는데 이 지혜가 어디 가버렸냐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이 찾아왔어요. 죽으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의 복락에서 쫓겨났어요. 죽음이 왔다는 말은 말은 육신의 죽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죽어버렸어. 사랑이 죽어버렸어. 사랑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형상으로 만드는데 사랑이 죽은 그 형상 가지고 지금 사랑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사랑, 잘못된 사랑, 예? 이런 사랑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거예요. 여보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았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앉았는데 보험 타먹으려고 남편 죽일 마음이 있는지 저 야유회 갑시다 물에 빠뜨리길 그런 마음이 있는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의 흔적 가지고 지금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지혜의 흔적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하시는데 죽었다. 육신의 죽음이 오는 동안에 사랑도 죽고 육신도 죽고 지혜도 죽고 거룩도 죽었어요. 거룩. 뭐 내 혼자 뭐 거룩한 척 한다고 그 거룩한 게 아닙니다. 아이고 너는 왜 이래 더럽노 이런 사람 있습니까? 남의 눈 속에 티를 보면 지 속에 들보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가 태양열이 근거가 어디서 유출되는지 어떻게 변함없이 계속 동일한지 아무리 연구해도 알 바가 없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거대한 지구로 하여금 1년 동안 먼 여행을 합니다. 1년 365일 5시간 48분 46초 요게 정확한 1년입니다. 1년. 일본 1년 보통 365일로 하는데 5시간 더 있습니다.
그래서 29일이 생기고 2월 29일이 생기고 이런 거예요. 5시간 48분 46초 동안 2억 2,500마일을 돕니다. 여행을 합니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먼 여행이 계속되는 이 시간은 너무너무 정확해서 1년 365일 1년에 1000분의 1초의 오차도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렇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궁창이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부터. 이 우주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의 아버지, 더 가까이 나의 아버지가 창조하셨다.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창조했어요? 나의 아버지가 만드신 거예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를 믿어집니까? 이게 이제 문제예요. 나의 아버지를 안 믿어지면 이게 문제예요. 엘리야가 기도하는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이게 안 믿어지면 문제예요. 교사 못합니다. 예?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안 믿어. 여기에 늘 와서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과거에 많은 사람들은 자연계는 진화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게 믿어왔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도 허황된 것입니다.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됐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현대과학자는 이 과학을 연구해 보니까 이건 거짓말이다. 이 크리스찬 과학자뿐만 아니고 일반 과학자들도 그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최근에 와서 발표를 합니다. 왜냐? 사람이 원숭이의 외모를 닮았다. 원숭이가 사람의 외모를 닮았다고 해서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 된 것은 절대 아니다. 원숭이와 사람은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냐? 유전자가 달라요. 유전자. 그리고 여러분 염색체가 다릅니다. 사람의 염색체와 이 원숭이의 염색체 자체가 다르다니까. 곰, 소, 교미를 해도 여러분 생명이 안 태어납니다. 사람과 원숭이가 교미를 해도 원숭이는 사람과 비슷한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각 창조시의 종류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람 한번 보십시오. 얼굴 모습이 종족에 따라서 다르고 피부 색깔에 따라서 백색 인종이 있고 황색 인종이 있고 흑색 인종이 있고 흑인들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유전자는 똑같고 염색체는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흑인의 염색체, 사람의 염색체는 다 똑같아요. 유전자는 똑같습니다. 근데 원숭이는 달라요. 혈액이, 여러분, 사람에게는 A형, B형, 그 다음 뭐 있어요? AB형, 또 뭐 O형, 특수한 무슨 형, 이렇게 있죠. 이 혈액형이 모으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동일한 혈액을 수혈을 하고 피가 모자라면 수혈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염색체가 같으면 사람의 피가 요새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수혈을 하는 사람이 적잖아요. 그럼 원숭이 잡아다 원숭이 피 가지고 수혈하면 될 게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왜 안 해요?
왜 못합니까? 왜 못해요? 염색체가 다르게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못합니다. 안 돼요. 안 돼. 안 된다니까. 원숭이가 진화되었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세상이 거짓말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진화시킨 것이 아니라 창조하셨다. 시작. 진화시킨 것이 아니라 창조하셨다. 믿습니까? 학생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사람을 진화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최근에 진화됐다는 말을 혹 쓰긴 하는데, 진화라는 말은 사람의 생각이 전진했다. 사람의 생각이 과거에 그저 농사 짓고 토지가 많으면 된다 이래 생각. 이제는 앞으로 토지 없어도 돼요. 여러분 토지 가지고 부자다 그렇게 할 거 없습니다. 내 먹을 건 요만한 땅만 있으면 거기에 물을 줘가지고 365일 재배해내고 생산해내고 거기서 뜯어먹고 또 자생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과학. 요새 어떻게 과학이 변합니까? 남목사 여기 서 있잖아요. 그런데 남목사를 따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걸 뭐라 그러면 AI 인간이라고 그럽니다. 남목사 똑같은 음성 똑같은 모양 하나 만들어가지고 또 옆쪽에 또 하나 저 위에 삼청에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삼청에 늘 못 보잖아. 못 보는데 남목사 스타일 하나 만들어가 거기 서서 같이 예배 드리도록 만드는 이건 진화입니다. 진화. 이런 시대는 와요. 그렇다고 거기 남목사 영혼이 있습니까? 진짜 남목사의 인격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과학의 변천 발달일 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자, 인류의 모든 족속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한 혈통이에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백색이 다르고 황색이 다르고 또 흑인이 다르다 생각되죠. 여기 있는 분도 같은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상동희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숙인지 저분이 경인지 아직까지 나는 잘 몰라.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고 부모는 알아요.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혈통으로 하게, 한 혈통. 바벨탑을 쌓기 전에는 언어가 다 통했습니다. 다 통했어요.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도전하니까 하나님이 그만 흩어버리는 거예요. 언어가 각각 오른쪽, 왼쪽, 뒤쪽, 앞쪽 있는 사람 말이 안 통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요새 우리나라는 이제 갈등이 많다, 갈등 많다. 그 어떤 갈등이냐? 사상 갈등. 사상이 무섭습니다. 사상 갈등이 제일 심해요. 그 다음에 세대 갈등이 무섭습니다. 세대 갈등. 아버지 생각, 아들 생각 달라. 부모 생각하고 자식 생각하고 세대 갈등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선거 때가 되면 세대 간의 가정이 싸움박질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또 지방 갈등. 이런 갈등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소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해소해야 돼요. 왜? 한 혈통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사상이 혹시 과격한가? 다른 사람이 가진 생각이 잘못됐는가? 이걸 융합해내는 거, 만들어내는 거. 이게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한 피로서 모든 백성을 만드셨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지지합니다. 뭐가? 과학이 지금. 이 놀라운 일이. 과학도 성경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론을 만들면서 이 미국에서부터 우리 한국까지, 우리 한국 이 대학에서도 뭐 한동대나 이 크리스찬 대학에서는 이걸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맞다. 당신들이 맞다. 당신들이 말이 맞다. 당신들이 연구가 맞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아버지인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 만드신 아버지시면서 만들어 놓고 알아서 살아봐. 팽개쳐 놓는 분이 아닙니다. 인도하시는 분. 갈 바를 예비하신 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 속에 살아계시면서 주인공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세요. 끌고 가십니다. 가정도 끌고 가고 자녀들도 끌고 가고 학생도 이끌고 가십니다. 염려할 거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 믿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분명히 있을 거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경영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섭리해 놓으셨어요. 21세기 2023년 지금 서부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 받게 하시는 섭리해 놓으신 이 섭리 속에서 지금 아멘 아멘 하고 말씀 받고 말씀에 우리가 은혜 받게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고 이게 뭐라고 말하냐? 섭리라고 말해요. 섭리. 지난주일도 예배 드렸고 1년 전에도 예배 드렸고 어릴 때도 예배 드렸는데 은혜 못 받은 분 있습니까? 교회를 막 부정적으로 보고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섭리. 깨달으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깨닫는다니까.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느냐? 때로는 하나님이 특수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특수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질병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또 때로는 길을 가다가 발로 그만 돌을 차가지고 넘어졌어. 이게 특수한 상황이에요. 넘어져서 여러분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니 내가 뒤로 넘어졌는데 왜 코가 깨졌을까? 이건 이제 깨닫게 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은혜. 사업이 잘 됩니까? 사업이 잘 되는데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깨닫습니다. 사업이 안 됩니까? 문제가 생깁니까? 그것도 깨닫는 은혜가 와야 깨닫는다니까.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못 깨달아요. 질병이 왔습니까? 질병이 와도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주셔야 깨달아요. 이게 뭐냐? 특별한 은혜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깨닫는 은혜가 임한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특수한 은혜로 깨닫게도 하시지만 평상 은혜, 자연스러운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면서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구나. 여러분이 아무리 운동하고 아무리 좋은 약 먹고
아무리 건강 위해서 노력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주셔야 된다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어떻게 하신다? 들어가게 하신다.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 성소, 성전, 교회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 들어오게 하셔야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새 성전을 못 들어가게 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이 인내하게 해요. 인내. 하나님이 인내하게 안 하시면 아이고 내가 그 말이 나올 줄 알고 1분만 참으면 되는데 요게 뭐냐? 인내 못해서 그래. 인내.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성령 이 말입니다. 성령. 성령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영이 나를 인도해 줄 때 이게 뭐냐? 특별한 은혜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해요. 육신의 마음은 자녀 마음 감찰 못합니다. 이런 거 보셨죠? 자녀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보고 있어요. 부모가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자녀가 클릭을 하나 딱 하면 다른 게 화면이 바뀌어버려요. 바뀌어버린 부모는 100% 속습니다. 아이고 공부하고 있었구나. 클릭하면 딱 하면 부모 들어오는 소리 문 여는 소리 듣고 클릭 딱 해보면 바뀌어버리는데 몰랐죠? 그 자녀들이 가고 난 다음에 없을 때 컴퓨터 한번 켜보세요. 예? 컴퓨터 켜보면 그 컴퓨터 왼쪽 화면에 자녀가 본 화면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다 지웠는지는 보면 알아요. 거기 보면 오늘 우리 자녀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뭘 했는지 다 기록이 나온다니까. 이 속고 있는 부모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 감찰해. 부모는 속는다니까. 자녀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공부했구나. 아이고 열심히 하네. 그러고 문 닫고 나간다니까. 나가면 또 화면이 또 돌아가.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꼭 자녀가 부모 뭔 소리 나면 화면 바꾸듯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제가 사람 불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믿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자.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인도. 예? 교회 처음 등록하는 사람 보면 다 교회 오면 낯설잖아요. 낯설어. 그래서 자기 인도하는 사람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믿는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지 잘 판단해야 돼요.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당신이 인도하는 길이 잘못됐다. 나는 안 가.
그 사람이 생명이 살고 가정이 살고 물질이 살고 사업이 살고 신앙이 사는 길입니다.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8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마음이 시작.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됐습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신다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상세히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내 마음에 맞춰달라가 그건 정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포기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라면 원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가는 길을 돌아설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신앙인입니다. 사람은 상대방의 외모만 보고 판단합니다.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마음을 감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열심을 품은 마음도 아십니다. 게으른 마음도 아십니다.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도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제7편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곰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살아 역사할 때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볼 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체질로 불가능할 때 이삭 아들을 주셨습니다. 약속대로 주신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했는데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부러지점을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아버지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11절, 12절 준비 안 됐어요? 홍해에서 부러지점을 들으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가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합니다. 앞에 홍해 있죠? 뒤에는 애국 군대 추가 오죠? 그때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모세의 지도를 따랐어요. 모세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모세야 네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 있습니다. 지팡이 그거 가지고 바다로 홍해를 쳐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모세 저 어른 나이 80이 넘어가지고 이스라엘 영도한다고 하디만은 뭐 치매기가 왔나? 예? 왜 지팡이 들고 홍해 칠락하노? 오늘 성도들 같으면 자 그 가부 물어봤어. 가부. 예? 이랬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세는 모세야 네 손에 뭐가 지팡이 있나 지팡이로 홍해를 쳐라.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은 그대로 하면 돼요. 따라하십시다. 기도하고 응답하시면 아멘 하자. 그게 신앙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벽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세상 것 다 포기하고 세상 것 다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봤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15년 생명 연장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 제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고기 전문가 베드로는 잔뼈가 바닷가에서 굵었기 때문에 고기 있다 없다 언제 잡아야 된다, 너무 쉽게 말하면 어부의 박사예요. 고기 박사. 그런데 예수님은 고기 한번 잡아본 적이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변명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리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에도 그물을 말씀에 의지해서 내려요. 가정의 문제도 그물을 말씀에 의지해서 내려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을 받고 내려갑니다. 주께서 주신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